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세미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최병남 목사님, 그리고 세미안 재직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남 목사님께서 세미안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미주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항상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히브리 사람들은 멸시천대를 받았던 이집트에서 고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역경,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원하심으로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 보디발 가정, 또 옥중의 간수와 죄수들, 기근 때 이집트 사람들과 이웃 민족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위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첫째, 요셉은 과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내는 최선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노예로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장자와 차자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 이집트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고 또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팔렸던 그 아픔과 상처들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또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며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나의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번성케 하셨다. 그것이 차자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39살 되었을 때 39이 되던 해에 형들이 곡물을 사러 이집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를 팔았다고 염려하시고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 이집트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이집트의 총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증오심이나 또 원수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또 그 가족들을 책임져 드리겠다고 축복까지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 더 지원해 주셨더라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내가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더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사기쳐서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혹시 그러한 과거에 만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행하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행하게 사는 분이 크리스천 가운데도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고통의 쇠사슬이, 착고가 여러분의 현재를 불행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면은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동일한 아픔으로 무너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여러분이,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그 모든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요셉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을 때나 가정 총무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나 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었을 때나 이집트의 총리로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나 그는 항상 변함없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새 인생을 시작했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8이 되던 해, 즉 이집트에 온 지 11년이 지난 해에 보디발의 아내의 지속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청소년 때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집트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청소년 때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년이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110세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된 믿음을 그는 굳게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데모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바로 이집트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집트 이웃 민족들을 구원하고 또 야곱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럴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다면은 두 관원장이 갇혔을 때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비춰져서 왜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같은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관원장에 찾아가서 왜 근심하는지 묻고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앞에 가서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했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때로는 실망스럽고 기도응답이 아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 좌절, 또 배신당하거나 대인관계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신실하시고 선한 하나님께서 꼭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끝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꼭 귀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신다면은 요셉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후에 그를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5편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먼저 팔리게 하고 앞서가게 하였다. 착고에 발이 차이고
또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실 때까지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되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그를 단련시켜서 때가 되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시편 105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고통, 아픔,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그 불행이 진짜 불행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패스하게 되시면은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랜던 한인 침례교회의 한 집사님 가정이 1997년에 UNT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랜던 한인 침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98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87년에 오셔서 PhD 과정을 통과했는데, 제가 93년에 랜던 한인 침례교회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이 PhD 지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쓸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거셨다 그럽니다. 정말 빨리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비즈니스로 다시 PhD 과정을 시작하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다라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제가 사역하기 시작하였을 때 저는 그 뇌분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셨고 문을 따시고 다 준비하시고, 또 새로 유학생들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라이드 주시고 아파트 찾아주시고 또 쇼핑 도와주시고 또 식사 초대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양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청소 꾸준히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나가신 분도 집사님 네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전도서로 갔을 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셔서 최근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7년 PhD를 마치셨습니다. 학위를 받으셨는데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로 가고 싶은데 채용은커녕 이렇게 퇴출되는 그러한 대학이 의외로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산 외대에 이제 채용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자녀들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결혼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러 증거들을 지금까지도, 벌써 97년에 떠나셨는데 지금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뇌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셔서 그렇게 PhD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면서 밤에는 극장 청소를 다 하시고, 또 여자 집사님께서는 중국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110세 때 요셉이 이제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형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마지막 장 24, 25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긴 세월을 이집트 총리로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휘하에 모든 권세, 부귀영화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후손들아 너희도 나처럼 총리를 못 되더라도 장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 내 관을 메우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곳에 장사를 지내다오라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뭔가 정말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다 한 그때에 하나님께 동일한 그 믿음으로 열정으로 나가는 분은 의외로 적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열심히 하지만은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되면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서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세상에 쏠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 왕의 궁전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귀 영화가 그에게 집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집트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성공시켰고 부를 누리게 하고 모든 권세를 거머쥐도록 한 이집트 땅에 그의 꿈이나 비전이나 하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사실 이집트에 비하면 정말 미개지인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항상 마음이 있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그때 내 꿈인 그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들이 받은 언약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그때 내 관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 요셉의 관을 메어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그 관을 메었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이 요셉의 관을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관을 세겜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곡히 후손들에게 맹세시키고 또 유언적 메시지를 남겼던지 그 400년이 지난 후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 리더십 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관을 메고 40년 또 가나안 전투를 치르고 끝내 그 유언대로 지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의 미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고 때로는 행복해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이 땅에 여러분의 꿈과 모든 마음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데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도구다,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툴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살아계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세상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케 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나의 돕는 툴이다, 종이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툴이고 목적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임종,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 시에 후손들에게 남기셔야 될 유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성공케 하시는 분, 행복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전해달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가 정말 멋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18주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최병남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역하고 달려가는 분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병남 목사님 리더십하에 우리 사역자분들, 재직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달라스 포트 지역에 또 텍사스의 미주의 열방 가운데 선한 복음의 임팩트를 주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처럼 나의 과거 성공했던 시절이든 실패했던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승화하고 원망스러운 그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 용서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하루 고람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뵙는 그날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후손들에게 길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가도를 달려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